11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주전 609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이미 1차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어서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함하여 백성들 대다수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70년을 지내며 회개하며 징계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주전 536년 고국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 여러 성읍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힘들어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에스라서 묵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집요한 견제와 방해 공작에 시달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방해 공작으로 인한 좌절, 협박으로 인한 낙심으로 성전 건축이 좌절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식고 말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와 오늘 묵상 본문의 주인공인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보낸 시간이 16년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전히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서 말하는 판벽한 집은 아름답게 잘 꾸민 집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잘 꾸민 좋은 집, 그런 자기 집에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은 방해 공작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이유로 성전 건축을 포기한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함께 선포가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도 솔직히 찔립니다. 우리 역시 성전 건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일이 더 먼저여야 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욕망을 더 먼저 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즐기다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어놓고 주님 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때 하겠습니다. 등등의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핑계는요 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설득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삼아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먼저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가 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세우고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는 삶, 즉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인 건데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을 세우지 않으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고 돈을 벌어도 다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뎌져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일깨우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전 486년에 성전이 완공되지요. 귀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길게 보면 50년 정도 걸린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후 2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단이 추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벌이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전의 회복, 신앙 회복과 더불어 비로소 인생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회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최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굳은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